자, 지난번까지 우리는 그 7번째 이제 성경의 대언과 예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참고할 것. 7번째 문화와 지리를, 풍습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문화나 풍속 같은 건 팔레스타인 지방과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문화는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결혼에 관해서 결혼 풍습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손님 대접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장례 제도도 틀려요. 여러분 우리하고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는 거는 왜 물을 안 떠다 준 것이 그렇게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이 향유를 뿌리고 하는 것들을 우리하고는 많이 이렇게 손님을 올 때 대접하는 거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풍습을 이해를 하면 좋겠다. 자, 오늘은 8번째로 성경이 이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성경은 66권입니다. 66권인데 이 내용이 다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저기서 얘기하는 거 틀리다 그러면 그건 잘못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유일한 저자이시기 때문에 다르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성경 기록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8번째입니다. 8번째.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대비하고 체크해라. 서로 체크해라. 그래서 성경은 최고의 안내자 그리고 해석자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한 저자이시기 때문에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계시록에 나올 수도 있고요. 요한복음에 나온 게 구약의 어떤 이사야서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서로 영어로 하면 크로스 체크를 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흔히 성경학자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시잖아요. 성경은 내장된 사전이다. 빌트인 딕셔너리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사전이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내용을 이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자료는 제가 정리해 드린 건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 신명기 25장 4절을 보시면 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주신 거예요. 새로운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명기 25장 3절 보시면 이 형제 사람을 대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40대까지 때리게 하려니와 이랬잖아요. 어떤 사람을 이제 재판 받아서 옳지 못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태형이라는 게 있어서요. 엎드려 놓고 매를 하는 거예요. 곤장을 때리는 건데 3절에 보면 40대까지는 때리게 하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약 그것을 넘겨 많은 배로 그를 이보다 더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비천한 자로 여길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 소의 입의 마개를 씌우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이건 율법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실천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신명기 25장 3절을 관련된 게 신약에 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바울 사도든 이런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에 이렇게 저촉을 받거나 그러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다 할 때, 여기 25장 3절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약의 서신서에서 바울 사도가 쓴 거에 보면 왜 이 얘기가 나왔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거는 거기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고 이 성경에 관련된 거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그냥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걸 각자 해야 되는 거고요. 11장.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냐, 나는 더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왜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맞았는가, 이 신약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냐, 유대인들에게서 그렇게 맞았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법을 주셨느냐면, 내 형제들이 죄를 졌더라도 어떤 이게 재판을 받아서 당연히 이렇게 매를 맞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40대까지만 때려라. 그 이상 때리면 너는 그건 잘못하는 것이다. 그 형제를 너무 비천한 자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 둘 막 때리다가, 정신없이 때리다가 나중에 40이 넘을까봐 40대는 안 때리고 하나를 빼서 39대만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신명기 25장에서 나온 것이 바로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5번,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고, 자, 그 밑에 이제 4절에 보면 너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 소의 입에 마귀를 씌우지 말라. 그럼 실제 곡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떨 때 요새처럼 그렇게 정미소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는 소를 이렇게 이제 무거운 돌, 연자 맷돌 같은 걸 이렇게 쥐어갖고 이렇게 돌리면은 그 곡식이 이제 떨게 됐잖아요. 근데 그 소가 밟을 때 소의 입에다가 마개를 씌우지 말라. 왜냐하면 소가 일하다가 배고프면 그 곡식 떠는 거 자기가 먹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앞에도 형제가 나오고 뒤에도 형제가 나와요. 여기 말씀해 보면. 갑자기 여기에 4절에는 소가 곡식을 떠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는 말을 집어넣으셨거든요. 그럼 실제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않아서 소가 필요할 때 먹게 하셨지만, 이건 무엇을 위한 것이냐를 보면 이제 신약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소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때 소를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하나님 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도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똑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글을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자, 아까 신명기 25장도 앞에 뒤에 형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 관한 거. 근데 갑자기 소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소를 실제적으로 그렇게 마개를 안 씌웠지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자, 고린도전서 9장 8절입니다. 내가 그 앞에 있는 걸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될 거고요. 여기 이제 형제들 나오고요. 8절에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왜 거기 형제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운데다 소 이야기를 넣으셨느냐? 이건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거짓 사도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무슨 물질이나 얻고 이런 이 루머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들처럼 다른 형제들이나 게바, 베드로처럼 아내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나만 꼭 이렇게 일을 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근데 바울 사도는 이제 텐트를 만들었거든요.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다. 이건 사람을 위한 것이지 그 소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영적으로 이렇게 뿌렸는데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그 큰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제 신구약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서부터는 모르죠. 여러분 처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경 처음 읽을 때는 다 모르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되면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는 거죠. 성경 배워갖고 내 머리에 지식만 쌓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다른 형제자매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일할까 이렇게 위해서 이걸 아는 거죠. 만약 이게 신명기만 만날 읽다 보면 이건 우리 형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소아에게만 생각해요. 가을에 가서 소아에게 이 입막에만 안 씌우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은 서로를 비교해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약에는 9번째는 구약의 병렬성은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를 이야기하면은 또 반복해서 하는 게 있고 강조해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따로따로 떨어진 것보다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여기에 없는 거 이사야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거 여러분 9장 6절 7절 이사야서 9장 6장 7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한 아들. 이게 누군지 예수님은 이제 벌써 이사야 대언자,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 대언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거죠. 여기 아이라고 그랬죠. 아들을 같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우시니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피조물 아니에요.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앞으로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고 다스릴 것이다.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니까 메시아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아이가 다르고 아들이 다르고 놀라우신 게 다르고 이게 아니고 다 한 분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한 거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10번째 원근법이라는 거예요. 대개 원근법은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투시법이라고도 하는데 투시도법이라 해요.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평면으로만 그리지만 미켈란젤로 같은 그런 사람들은 투시도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그림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입체식으로 다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 투시법은 뭐냐? 이 원근법은 뭐냐? 말 그대로 원근법, 멀고 가까운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있어요. 이런 그 원근법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성경 대언 기록을 우리가 보면 종종 이런 게 나타나는데 시간이 중복되거나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알아야지 그 혼동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어떤 사람들은 시간 순서에만 관심을 가져요. 시간 순서. 지금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시간 순서, 뭐가 있으면 뭐가 되고 뭐가 되면 뭐 이렇게 그 다음이 될 것이다.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과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교훈. 그걸 알아라. 그래서 어떤 것을 깨달아라. 그런 것이거든요. 목적이 어떤 단순한 순서와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에요. 중요한 내용을 주시는 거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순서 같은 것은 겹칠 수가 있어요. 어떤 데 섞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이제 이사야 대언자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대언을 받았잖아요. BC 7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쓰게 하셨는데 대언을 하게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럼 이사야 대언자는 그때 하나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하는데 먼 예수님 오실 때까지 AD 01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더 멀게는 어디 정해진 정확한 날짜는 없지만 예수님이 재림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런 것들을 이사야 대언자는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대언자가 볼 때 여기서 볼 때 이 대언이 예수님이 뭐 아까 이사야서 9장 6절 나왔잖아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그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탄생. 여기 이제 돌아가시고 이 부활하시고 이때를 바라봤어요. 이때를. 그런데 또 보면은 아까 뒤에 보면 앞으로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또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후에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이사야 대언자가 볼 때 여러 가지 이런 만약 그 대언의 예언의 기록이 있다면 여기서 볼 때 이것밖에는 못 봐요. 이렇게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거, 예수님 재림하신 거, 또 뭐 이렇게 된 거 이런 거 봐요. 근데 여기는 모르는 거예요. 산과 산 사이 모르죠. 그렇게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거 보게 하시고 요게 보고 하시고 요거 보게 하시고 요거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위에서 다 보여요. 근데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대언이. 그래서 왜 이런 게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아니 금방 이거 연결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되고 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 어떤 경우는 한 절에서도 이 큰 여기 산과 이 마지막 산과의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것. 그 기간을 그렇게 알게 돼요. 그런데 한 절에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대언자가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하나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이 이사야서 61장은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이사야 대언자가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자, 여기 이 앞에 1절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2절에도 앞에 부분, 뒤에 부분이 다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인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실 때와 나중에 오셔서 다시 심판하시고 세상 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릴 때의 사이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여기는 한 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원근법으로 이게 대언을 본 거란 말이에요. 자, 2절 다시 보세요.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누구든지 믿고 구원받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받아주시는 때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 날은 지금 아니거든요. 언제예요?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신 때예요. 이게 한 절로 되어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이 이사야 대언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요 사이에 벌써 최소한 2000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를 해서 시간만 순서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더 중요하다. 뭔가를 깨닫고 알으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하는데 산맥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주 먼 미래 예언이 아주 가까운 예언과 같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 단락, 한 구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살펴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과 통치하시는 것, 다시 재림에서 통치하는 같은 절이 들어가 있어요. 같은 단락. 자, 누가복음 4장 17절도 19절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부분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곧 우리가 기다리는 그때예요. 근데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2000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벌써 이루어졌는데 뒤에 부분은 미래형이에요. 아까 그 이사야서 9장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 24장, 여기 이사야 대언자가 특히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24장 21절 보면 그날에 주께서 위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죄수들이 구덩이에 거두어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거두어져서 감옥에 갇히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그때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울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다. 이거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예. 그 앞으로 21절, 22절은 지금 환란 때를 얘기하죠. 그리고 23절은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워서 다스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원근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사야 대언자는 한 번 본 거죠. 여기 보고 같이 자기 눈에 이것밖에 안 보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시간이 바뀌는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현재형으로 기록되고 또 미래형으로 기록되는 것도 있고 과거형으로 기록되는 것도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이사야서 53장이죠.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거, 오셔서 고난 받으시는 대표적인 장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지금 기록을 한 건데 뭘로 기록했느냐면 과거형을 다 기록했어요. 과거형으로. 벌써 그때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거죠.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누군가 벌써 다 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이 글을 읽어보면. 그런데 7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형을 전부 과거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아까 읽어봤던 이사야서 9장 예수님에 관한 거는 다 미래를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니까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자,
다니엘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자, 다니엘서 12장 1절은 뭐냐면 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을 거쳐서 심판 때는데 자, 2절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르며 2절만 보시면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른다. 그런데 다 깨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다 깨어 일어나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 오실 때 다 부활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면 우리가 휴걸 공중들림을 받게 되면 우리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것도 부활이고요. 그리고 무덤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이제 이 부활이 되죠. 이때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요.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계속 천년 동안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 대백왕자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때 다 하나님께서 뭐 무덤에든 뭐 바다든 물속이든 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 그게 이제 불호수 심판이에요. 그럼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가 천년왕국을 그냥 무슨 풍류로 다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믿는다면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천년.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어떤 기간을 굳이 따진다면 벌써 여기 영존한 생명이 이르는 사람하고 수치의 영존에 이르는 사람하고는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 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건 일어난다. 여기서의 교훈은 뭡니까? 누구든지 일어나서 심판을 받는다. 그 교훈이에요. 여기서 시간과 순서 이거를 교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 보려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백왕제 심판이 나오잖아요. 백왕제 심판이 여기 20장 4절 보면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정언과 하나님 말씀에 목배인 자들이 흔들리는데 그들이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런 천년 동안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그런데 여기 뒤에 보세요. 이제 그 10절 보면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한 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노라. 또 내가 보니 봄에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닷속에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 다 일어나요.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부터 완전히 분리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천년이라 그랬죠? 천년 동안 통치한다 그랬죠? 4절에 보면. 그럼 이 천년이 끝나고 나서 이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최소한도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근법 혹은 투시법으로 이해를 해야지 오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일반 교회나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 이 대백왕제 심판을 구분을 못해요. 다 심판하는 걸 생각하니까 한쪽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보상만 잃어버린다.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불 속에서 구원 받는 것처럼 받는다. 근데 여기는 영혼이 불지옥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성경이 묘하다.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해 못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자, 그래서 이게 성경을 특히 대언을 공부할 때 이 원근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1번째는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이중성취. 예, 11번째는 이중성취. 이중성취라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한 번 성취되고 또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첫 번째 성취될 때는 다 그 첫 번에 대언한 내용들이 완전히 성취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성취가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이중성취인데, 자,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보면 예수님을 종종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긍휼히 여겨,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개념은 유대인은 그 다윗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왕의 후손이라는 거.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로 올 것이라는 계속 예언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그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에 속한 그 세대에 속한 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다윗의 아들 하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면 다윗의 아들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아들 하면 첫 번째 직계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잠언 같은 데 보면 이 잠언은 누가 졌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의 어떤 이런 내용들은 솔로몬이 최고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다윗의 아들로 나오거든요. 직계예요. 근데 이 신약에 나오면 또 예수님도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계속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솔로몬은 다윗의 직계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아들이라고 그러냐, 다윗의 아들이냐? 유대인의 그 족속으로 나왔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인이니까 거기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는 것은 왕으로 오시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생각하는 다윗 왕처럼 그런 왕이 없어요. 유일한 왕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앞으로 통치한다는 왕.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단 다윗의 직계 아들에 관한 것도 나오고 또 예수님에 관한 것도 나오고 그래요. 이런 이중 성취. 또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보면은 중간에 보면 바벨론에 관한 것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실제 바벨론이 심판을 많이 받는다고 대언이 되어 있어요. 대언. 실제는 어디입니까?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그 저쪽 너머에 있는 그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 1차.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그리고 또 이미 구약에서도 이 바벨론이 이중적인 개념을 써요. 실제로 거기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지만 또 나중에 바벨론은 이렇게 쓸 때 보면 그때 있었던 바벨론의 형식과 그 정신과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제도를 바벨론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 보면 17장 18장에 보면 큰 바벨론 나오죠. 큰 바벨론. 그때 당시 있었던 실제 바벨론의 정신과 그런 나쁜 풍습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또 바벨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멸망받을 바벨론은 실제 거기 이라크 지방에 있었던 그 바벨론은 멸망됐지만 이제 그와 같은 똑같은 정신과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때의 바벨론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바벨론 시스템. 그런 조직적인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조직일 수도 있고 정치 조직일 수도 있고 이것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에 대한 이중성취예요. 바벨론 망한다는 얘기를 직접 얘기했거든요. 실제적으로 바벨론 제국.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그 바벨론, 멸망받은 바벨론과 같은 조직이 멸망될 거다. 그게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요엘, 이제 마지막 부분은 요엘을 보면 막 성취가, 요엘에 뭐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이 성취가 됐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일부 성취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면 그 오순절 때 보면 오순절 때 이건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이거 기다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형식으로 뭔가 좀 얻으려고 하는데 전혀 이건 역사적으로 딱 한 번이 있었고요. 여기에 그 불의 혀같이 뭐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오순절 날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었을 때 갑자기 그 방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고 그래서 그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막 다른 언어로 해서 예수님을 막 선포하고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오히려 대언자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들이다. 갑자기 저 사람 이상하게. 그런데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라.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일부 오순절 날에 놀라운 일들로 막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이렇게 혀 같은 게 내려와서 방언을 하게 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일부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뒤에 뭐냐면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이런 것들은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요엘을 대언할 때 그런 것을 본 거죠. 자, 오순절날에 일어날 것과 또 오순절날부터 한 2000여 년 떨어진 때에 일어날 일을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이건 오순절날에 다 완성이 된 것이 아닌데 다 완성 안 됐습니다. 이것은 오순절날은 잠깐만 보여준 거죠. 마지막 때는 세상 마지막 때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중성취라고 그래요. 이 이중성취를 이해해야지 그 예언을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자료 내드린 거 계속 가지고 오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언을 어떻게 읽을 건가 살펴보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조롱하고 기롱하고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문자적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저희들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